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약 539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때가 이제 실현 앞두고 있는 그 바로 직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쭉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70여 년이 차게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바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한 80세 정도가 될 만큼 나이가 많아졌고요.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있게 될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가 어떻게 그의 왕위가 끝나게 되면서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쭉 읽어왔던 역사적인 이야기는 바벨론 왕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꾸었던 두 번의 꿈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당했던 유명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이 벨사살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두 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된 거죠. 이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귀족 약 1000명 정도를 초대해서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기구로 사용했던 그릇을 가지고서 거기에 술을 담아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으로 암흑으로 쓰인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대단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껏 술에 취해서 즐기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버리고 이제 왕도 생각이 번민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왕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것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리고 이 해석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분명히 밝혀준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왕후가 등장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옛적부터 선조 때부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박수장으로 삼은 바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부르시게 된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해석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그 앞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보이게 된다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7위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로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태도는
대단히 단호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자주색 옷을 입힌다 이 말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옷입니다. 의복이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하는 것은 그가 치리자로서의 그런 큰 권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약속받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추워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걸 복으로 여길 거예요. 야, 이런 혜택이 어딨냐. 그렇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그걸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일에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상급을 준다 한들 자기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다니엘의 신앙의 면모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대가 가졌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가운데서 여러 깨달음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8절 이하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받았고 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의 한마디의 말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였다. 그만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높은 권위를 갖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가지고 그의 왕위가 한때 폐한 바 된 적이 있었고 그가 짐승과 더불어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산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그보다 높은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한 겁니다. 벨사살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의 아들이 돼서 이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더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넣어서 마시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지적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군주이신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 글자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글자는 이러한 것이다 말하면서 메네 데겔 우하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호화된 글자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그 뜻을 풀어주기를 이 메네 두 번 반복했던 이 메네는 수를 셌다. 이 말은 당신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그 수가 찼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요. 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너무 가볍더라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약속했던 예물과 권세를 그에게 주고서는 그날 밤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별칭으로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네와 대결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왕의 명령을 내리면서 바빌론 지역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그런 놀라운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벽의 글자에 새겨진 이 암호 가운데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것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왕이 되거나 어떤 인생을 부여받아 살게 될 때에는 그에게 역할과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와 역할에 대한 무게를 지어보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지어봤을 때 그 무게가 모자라게 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하는 이 자리는 그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믿든 안 믿든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의 자리와 역할에 대한 합당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앞에 세워진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도 세움받은 자리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가 그 재어지는 그 무게가 가벼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 또 각각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자리와 역할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화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고, 우리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자리와 역할에 충성스럽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또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재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와 역할에 있어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늘 저희 자신들을 잘 수스러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한 좋은 기회로 선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